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그 전에 김예종 성도님 방금 잡은 원인이 뭐였어요? 뭐 하나 방금 끄셨던데? 통기타 했어요? 네. 체크합시다 또 우리. 전혀 없던 일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자, 9장 1절부터 7절 우리 먼저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제가 6절부터 7절을 빼놨는데 우리 김예종 성도님이 발견하셔가지고 박 목사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아까 예배 전에 그렇게 해서 간신히 우리 6, 7절을 넣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구약에서 손에 꼽히는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얘기 드렸었나요? 은혜 받으려면은 이사야 7장, 9장, 11장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신약과 아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언해 준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또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될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빛으로 오시는 왕. 그렇습니다. 계속 이사야 강론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눈에 뭐가 들어왔는가 라는 일종의 하나의 키워드죠. 결국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사야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6장 빼고 6장 해야죠.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이사야의 소명기사, 콜링기사를 보았는데, 이 소명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은 거룩하신 왕 앞에 드러난 이사야와 백성의 부정,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였던 거죠. 그 앞에 자기 자신은 엄청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의 본문은 이제 이쪽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콜링을 하셔서 이제 쓰시는 그러한 것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가? 이전에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유다 나라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세상의 풍요와 힘이었죠. 주변 열강이 가졌던 힘이었습니다. 이방 풍속, 은금, 보화, 마필과 병거, 우상, 결정적으로 그건 저는 자기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높이 들린 보좌였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보았고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또 찬양 가사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수련회 때마다 결단으로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보는 게 먼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와 위엄과 엄위하심의 앞에 내가 압도당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쓰임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 가운데 압도당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트 신앙인으로 쭉 커온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코가 깨져보고 자빠져보고 내 잘난 거 다 박살나보고 내가 뭐 신앙 연조가 이만큼 되었고 이러한 경력을 쌓아왔던 거 전부 그게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로 인하여 무너져보고 괴로움으로 눈물 지어보고 했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제 3강의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우리는 6장 이후의 스토리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장에서 12장이라고 한 클러스터의 구조를 볼 텐데 그 안에 조금 더 오늘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사야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큰 빛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의 강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서론이었죠. 서론의 제목은 무너진 시온의 영광이었습니다. 1장부터 5장의 이야기. 유다는 왜 무너졌을까? 시온성에 세워져 있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 예배 제도, 레위지파, 제사장, 왕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이방의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왔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방의 풍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강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들어온 이방의 풍요가 무엇인지 색출해내는 작업들을 했죠. 색출했지만은 여러분 또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나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조금 전 복습한 내용이었던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것. 이방의 풍요가 눈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역자, 사명자인 이사야의 눈에는 이방의 풍요를 아득히 추월하는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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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른 은근보화 어떤 것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없어질 것들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이사야가 하게 됐던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봐야 된다는 얘기 조금 전까지 계속 복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제 4번째 시간에는 바로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이사야의 눈에 보좌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부터는 다시 안 좋은 이야기가 잠깐 펼쳐져요. 유다의 현실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현실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전세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무려 2번이나 선포되게 됩니다. 그 2번에 선포되는 9장과 11장에 선포되는 그 영광의 메시지, 아니 정확하게 7장까지 할까요? 7장과 9장과 11장에 선포되는 그 영광의 메시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큰 빛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좌의 여호와여 주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오늘 4번째 시간까지 강론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흐름이, 논지가 이렇게 됩니다. 시온은 왜 무너졌을까? 이방의 풍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신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보았으니, 보좌에 계신 여호와여 이 흑암이 가득한 땅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제1 이사야 중에 1장부터 12장의 클러스터가 이런 논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지엽이라고 하는 한 강론자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흐름대로, 이사야는 이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흐름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내 가정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12장이라고 했죠? 1장부터 12장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볼 건 없고요. 가운데 부름받는 이사야가 있고 그의 앞에는 유다와 시온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바로 그 뒷이야기인 7장부터 1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장 본문이지만 9장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죠. 7장부터 12장 전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다시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부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왕권? 시작. 실패한 왕권. 아하스 왕은 실패한 왕권이다.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현재의 왕은 아하스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넘어가서, 그런데 9장 오늘 본문이에요. 딱 1절부터 7절 이 부분은, 자, 무슨 왕권? 오케이. 근데 약속된 왕권을 예고하게 되고 그 가로 안에 무슨 왕? 미래의 왕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왕은 지금 누구다? 유다의 아하스인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뭘 예언하시느냐? 미래의 왕인 메시아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된 왕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왕권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약속된 왕권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전환하여 현재와 미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넘나드는 거죠. 예언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넘나들면서 교만한 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 교만한 왕권인데, 여기에는 2개의 국가가 출현하죠.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네,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좋습니다. 북왕국과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서론 시간에 들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람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했고, 아하스 왕은 싫다, 나는 아수르에게 붙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들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북왕국과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교만한 왕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로 또 바뀌네요. 희망의 왕권. 무슨 왕권? 11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된 9장의 약속된 왕권은 무엇으로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 왕권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미래에 2세의 싹으로서 메시아께서 출현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 7장부터 11장 12장까지의 이 클러스터가 예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비가 드러나고 난 이후 12장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찬송이 선포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클러스터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왕권? 아하스의 실패한 왕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세 역전하셔 미래의 왕 메시아로서 무슨 왕권? 약속된 왕권.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 전환이 해서 북왕국과 아수르를 보여주면서 무슨 왕권? 교만한 왕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미래의 무슨 왕권? 메시아 왕권. 이새의 싹으로부터 출현해. 이새의 싹. 벌써 다 지금 내용들이 여러분 신약에서 다 본 내용들 아니에요? 복음서에 전부 인용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 신비한 비밀들이 이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비한 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뭐 메시아, 뭐 구원자, 그게 뭐야? 이럴 수밖에 없던 시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 7장 8장 얘기만 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여기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왕권 아하스입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침공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다시 한번.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공합니다. 아람 나라는 다른 말로 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북왕국은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들이 침공을 합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는 엄청난 나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표적을 거절하고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왕권? 실패한 왕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으로서 아수르를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난과 흑암이 이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가득하게. 환난과 흑암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환난과 흑암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7장 8장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실패한 왕권을 딛고 우리 아까 9장에서 살폈듯이 무슨 왕권? 약속된 왕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건 신약에서 너무 유명한 인용된 성경 구절인데 신약과 굳이 지금 연결할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구약 내용으로만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 흑암이 가득했던 땅 가운데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흑암 2절의 형광펜 칠한 부분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 가운데 큰 빛이 비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요약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고통받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때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비추시는 큰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절, 2절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볼까요? 흑암 속에 비친 큰 빛이에요. 괄호 열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의 현실에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구원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상황,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건짐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찾아오시겠다. 그것은 어떤 것?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빛을 비춤으로 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이 본문 다 살피고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빛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흑암이 가득한 곳, 즉 구원이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빛이 쏘여졌고 그 큰 빛은 마침내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3절, 4절, 5절이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기쁨 대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 차례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큰 빛이 비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어둠에 쌓여 있다가 주님의 빛이 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죠. 큰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것은 지금부터 체크업 하셔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웃으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는 일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울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특수한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삶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누르고 있었던 압제의 멍에가 꺾입니다. 그 압제의 멍에가 뭘지는 개인에게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20대 내내 30대까지 질병으로 계속 하나님 저를 괴롭히셨죠. 근데 그 압제의 멍에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걱정 안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각자마다 그건 다 다르겠죠.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은 내가 투쟁하고 있었던 싸움들이 끝난다는 겁니다. 뭘 갖고 싸우십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자녀들아,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느냐? 나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빛을 너희가 받으면 그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누르고 있던 압제의 멍에가 꺾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기쁨과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흑암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빛이 비쳤고 그 빛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압제의 멍에를 꺾게 하는 것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즉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다면은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건 대체 뭐였느냐? 바로
한 아기를 보내시는 것, 메시아 왕의 출현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즐거움이 회복되고 압제당하는 것들이 끌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꺾이고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주요 내용. 하나님이 주신 한 아기,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한 아기가 곧 누구다? 참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참된 왕이었나요? 아니죠. 실패한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참된 왕은 누구인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인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 100%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로 미시파트와 쯔다카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쯔다카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에 많이 들어있었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간중간 태어난 모든 왕들은 참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미시파트와 쯔다카를 다 실현시켰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줬어야 됩니다. 전쟁을 그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창궐하고 질병도 창궐하고 각종 모든 죄악과 이방 풍속들이 만연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인간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진짜 미시파트와 쯔다카로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하고 유일한 왕은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에게 누구라고 증언해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까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빛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상관이 있죠. 예수님의 왕권 통치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로 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뭐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인가? 참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시파트와 쯔다카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빛을 받는 자,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이 아름다운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실패한 왕권을 따라갈 것이냐, 참된 왕권을 따라갈 것이냐, 두 개를 비교하고 무엇을 또 너희 눈에 넣을 것이냐, 뭘 볼 것이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죠. 오늘의 제목은 큰 빛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큰 빛으로 오시는 왕,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서 우리에게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의 정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지옥은 뭐 불이 그냥 펄펄 끓는 곳이다, 뭐 영원히 타지 않고 고통만 받는 곳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옥의 가장 최상위 버전의 정의가 좀 있어요. 지옥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통치를 안 하고 버려두신 것이 곧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둠이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의 어둠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이 우리의 삶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미세한 사람이 있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아니, 알지만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자그마한 그 어둠이 발견될 때마다 어떤 사람? 마치 백혈구가 병균 있으면 바로 공격하잖아요, 우리 신체 내에서. 그런 것처럼 어둠이 발견되면 즉시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어둠의 영역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대로 계속 적치시켜 놓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어둠의 영역들을 숨기고 쌓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의 이 어둠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 도파민, 쾌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파민과 쾌락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둠이 되는 것, 나에게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 중독, 그리고 우리 몇몇 형제들과 우리 몇 주 동안 이제 사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죠. 분노,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견디지 못하는 이기심, 또 이기심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아마 저한테도 숨겨 있을 거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숨겨 있을 겁니다. 용서 못함. 용서 못함.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용서 못함. 저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이 용서 못함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을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과학 기사라든지 이런 영상은 항상 본다고 말씀드렸죠. 우주과학 기사 영상에서 여러분 블랙홀에 대한 거 좀 보셔요. 실제로 블랙홀 어느 정도 크기가 지구를 스쳐 지나가면 지구는 초토화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요만하면 돼요. 요 땅콩만한 크기의 블랙홀이 만약에 지구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살짝 스쳐 지나가면 지구는 초토화됩니다. 그 즉시 그냥 으아 하면서 이제 다 작살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블랙홀이 관측이 돼요? 블랙홀 관측 안 됩니다. 물론 몇 년 전에 그 사진 나왔죠. 인터스텔라에서 생각했던 그게 실제로 촬영이 돼가지고 막,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빛이 나오는 게 찍혀진 거지 블랙홀 자체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블랙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부터 이게 이런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하나님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니까 절대 용서 못할 그러한 고약한 인간들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게요 축적이 돼요. 기도할 때는요, 집회할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면서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용서해야 됩니다 막 외쳐요. 돌아오면은 그게 저를 계속 발목 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너 용서 못했잖아. 너도 못했잖아. 안다고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자, 그때 그러면은 20대 초반에 용서 못했던 사람이 한둘이었다면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30대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명으로 듭니다. 축적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 안에 그 블랙홀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그래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빛을 뿜어내는 그 신호들을 계속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 어둠을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들려주는 이 말이 인간 박지엽의 말로 듣지 마시고 지금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자로 저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숨겨진 거 없냐? 못 보고 있는 네 어두운 영역,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보라고. 엊그저께 또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아마존 강에 이렇게 있는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보니까 카이만 악어들이 그냥 몇백 마리들이 그 수면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거예요. 밤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우린 가시광선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인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로 보면 카이만 악어들이, 그 악어들이 쫙 그 수면 아래 다 덮여 있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내면의 죄악이에요. 주일날에 맨날 참회의 기도 드립시다, 뭐 합시다, 회개합시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그 덩어리들이 계속 다 쌓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흑암에 비치는 빛을 못 받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뭐냐? 결국은 그 숨겨져 있는 어둠의 영역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은 나의 죄성이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아픔과 상처라고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 안의 죄성입니다. 어둠을 안 보려고 하는, 어둠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분들만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씨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달픈 길이에요. 얼마 전에도 금요일 끝나고 우리 남성 셀 할 때 남성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했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냐고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어렵냐고. 아이씨,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에 대한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생각할 건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아까 얘기했죠. Let there be light. 처음에 마치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사야 9장에서도 또 선포가 돼요.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는 비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설 때의 이야기죠. 구원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여 오소서 한 것도 아니고요. 빛을 내가 받아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만큼의 공로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신자가 된 이후에 그 숨겨져 있던 어둠들을 계속 우리는 숨겨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앞에 큰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밤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도 얘기하시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라. 이걸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데까지 있어서는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 거죠. 하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 겪는 신앙적 부침 속에서 숨겨져 있던 그 내면의 부패한 본성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하스처럼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큰 빛으로 나아가 그 즐거움의 회복과 압제가 끌어지는 회복과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주 앞에 내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빛을 향하여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요한 1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사야 9장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1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문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다시요, 내 의지예요. 여기서부터는 구원과 상관없는 내 의지라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내 의지를 갖고 나아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그렇고 내면의 부패한 본성도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견디며 하나님의 큰 빛을 받아 흑암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6장의 지난주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종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큰 빛으로 우리 삶에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큰 빛을 받아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큰 빛을 피해 어둠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 주님, 이런 완악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주소서. 아멘.